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저희들을 첫 증인과 그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증인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농사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귀중하고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예배를 통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참여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로 하여 또 피조물 가운데 그 첫 열매가 되도록 말씀으로 나았다 하신 그 말씀대로 거듭남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요 첫 증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으로 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거듭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며 여전히 썩은 달걀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의 존재가 되어야 될 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주여 심히 주님 앞에 겸손하며 떨림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2018년도에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어느 해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 저들을 살리며 저들을 구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먼저 살리시고 구별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새겨 주시사,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찾으시는 교회가 듣겠나이다.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활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뭐 어려웠다가 고통스럽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마치 침대를 등지고 있다가 일어나 앉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쉽다는 얘기지요.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속이는 자라는 그 속임수와 모함과 고소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중요성으로 따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것이지요? 첫째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우선이 되시고 최고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활신앙 가진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죠. 이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 첫 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니까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겠죠. 처음이 된다는 얘기겠죠. 으뜸이 된다는 얘기겠죠.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이거가 되게 되겠다는 얘기죠. 예수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것이 곧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첫 열매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낳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가치관으로 낳고 세상 경험으로 낳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낳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새겨질 때에 움직이며 떨림과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그냥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세 글자로는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을 뭐로 쳐준다? 부활로 쳐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를 쓰고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목사님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세요? 목사님이 똑바로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야지요. 뭘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그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례 예식과 함께 성찬 예식이 있어가지고선 길게 하다 보면 다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원성이 자자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이 뭐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이제 전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좀 정확하게 정신을 딱 잡으셔서 오늘 말씀, 뭐 복잡한 말씀 아닙니다. 41장의 골방 얘기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골방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 제가 전했어요. 신구약 거의 통틀어 가지고선 통으로 전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말씀 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잘 정리가 되면서 아마 목사님들이 아직 다 듣고 선포를 서로들 안 하셔서 그러는지 그렇게 되면은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이제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라고 돌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 다시 듣고 42장 말씀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오늘 이 말씀들로 정리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골방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그 골방은요, 그 골방은 사람으로 치면 골방은 누구와 짝입니까? 골방은 누구와 짝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방은요, 소유주라는 게 아니라 골방에 거하고 골방을 사용하고, 골방 하면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주방 아주머니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골방은 그 골방 하면 제사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방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골방에 왜 거주하라 그랬느냐? 14절 먼저 봅니다. 4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와우.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무리 몰라도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골방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고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거기서 먹기도 해야 된대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잔뜩 채워져 있느냐면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곳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 무슨 방이랍니까? 방의 특징이요. 골방은요, 거룩한 방이에요. 이 방은 후미진 방, 뒷방 그렇게 처박혀 있는 방이 아니라 이 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방?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와우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는 누구요? 그러니까 왜 그 방이 거룩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방이 왜 거룩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누가 어떻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골방을 성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물론 벽은 있으나 가장 가깝게 골방들을 성전, 성소, 지성소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다가가는 제사장들이 머물 곳이기 때문에 그 방을 무슨 방이라, 어떤 방이다? 거룩한 방이라고 명했습니다. 생명력은 이겁니다. 골방의 생명력은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골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됐습니까? 조용한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골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약성경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골방의 의미는 왜 골방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룩할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골방입니다. 그래서 그 골방의 제일 큰 특징은 벽지가 화려하다, 장판이 모노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락날락거리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그러니까 왜 제물을 거기다가 두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왜입니까? 예? 제사장 제물을 또 거기다 둬요. 왜일까요? 제물을 왜 거기다 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골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갖다 뒀습니까?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과 지성물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갖다가 보관한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왜 거기다 보관을 합니까? 둘 데가 없어서요. 제사장들이 알아서 전문용어로 거시기 하라고요? 나눠 가지라고요? 아니요. 왜입니까? 그 제물이요. 왜 거룩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왜 거룩하다 그랬죠? 왜 거룩해야 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이 제물은요. 하나님께? 그러면 레위기 정리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개척하면서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왔는데 레위기 때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로 드리러 간다라는 말은 바로 그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뭐가 목마르거나 부족해서 그가 아니라 자꾸 뭐래요? 뭘 드려라. 미안한 얘기지만 가까이 와라 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가까이 와라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어떤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가까이 오라는 얘기만 믿고는 그냥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확 죽어버립니다. 무서워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는 얘기를 대신에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가까이는 오게 해야 하는데 가까이 오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재물 들고 와라. 들고 내게 가까이 와라. 재물 가지고 와라. 제사 드려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 받은 자가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는 표현을 그렇게 둘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제사를 모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 제물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이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이 이 제사의 완성인 거죠. 할렐루야. 그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특성은 다른 거 없어요. 맛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뭐 튼실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제물을요.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짐승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드릴 걸 준비를 해가지고 흠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한 방입니다. 왜냐? 거기 들어가 있는 물건들과 사람이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드려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방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정리를 하면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뭐 하래요? 거룩하대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답니다. 왜일까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입고 거룩한 자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옷이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이게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뭔 옷이 거룩해? 사람이 거룩한? 아니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의미상으로 보면. 의복이 거룩하니까 이 제사장이 요 의복을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놀랍습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으면 거룩해지는데 알고 봤더니 뭐래요? 의복이 거룩하대요.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의복이 거룩하대요. 아니 옷이 뭐라고? 옷이 뭐라고? 여러분 저 거룩해 보입니까? 예? 이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거룩한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이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기거하고 거주하는 그 골방에 걸어놓은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의복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입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이거 눈치채셨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저 뒤에. 고린도후서에 뭐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던 입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정리되셨습니까?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수종두는 그의 의복을 어떻게 됩니까?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성전, 성막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소, 지성소 외에 다른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바깥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공간 말고 그 바깥의 부속 공간으로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 옷을 벗어서 걸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고 다시 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옷을 또 입어야지 꼭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겠지요.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보장 못하지요? 뭐요? 죽음. 삶을 보장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 요거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특징이 뭡니까? 골방, 이제 골방 끝냅시다. 아니요. 그 골방에 거주하고 기거하는 자,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그 제사장이요, 특징은 그 골방을 날락할 때에 다른 거 보지 않지요.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뭐 하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거, 행동으로 딱 하나가 구별됩니다. 뭐 한다는 것이죠?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 입고, 다른 옷 입다가 벗고 다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요거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지금 이거는 성전에 세워진 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담의 용도가 뭐냐 봤더니만 성전에 세워진 담. 20절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게 수치 측량해가지고 야 길이가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별로 관심 두시지 않아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어려워하시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니에요. 그 담의 용도, 방의 용도, 방에 들어간 제사장의 그 위치, 상황, 처지, 상태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그 담을 쌓은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담을 쌓는다. 예? 담을 쌓는다. 그렇죠. 싫어서 담을 쌓는다든지 제외를 시킨다든지 본인이 너무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처럼 막아버리는 개념이죠. 그런데 성전의 담은 무슨 의미일까요? 20절에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잘 보세요. 그 담의 역할이에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벗고 하는 이유와 담이 세워진 이유를 보면 똑같은 이유죠. 뭐 때문이죠? 거룩함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41장에 이어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골방과 그 골방에 거주하는 제사장의 본분과 신분,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 제사장은 핵심이 뭐냐 하면 거룩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사장은 무엇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구약, 구약, 신약을 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사장은요, 그렇게 해서 바깥들로 나가거나 거룩한 공간 외의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였죠. 갈아입어야 돼요.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건 짜증나는 과정이에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주 번거로워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느냐?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예?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 가능성은 둘 중 하나예요.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예? 정확하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 여러 번 이제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귀찮지요. 귀찮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둘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 안 나가든지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니,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안 나가면은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귀찮으니까 어떤 방법을 또 쓸까요? 예? 여러분은 너무 또 순진하시고 너무 또 매뉴얼대로 그냥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귀찮으니까? 예? 안 나가거나? 그렇지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입은 채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입은 채로 나간다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입은 채로 나가면 안 돼요. 왜요? 뭐가 떨어져 버리니까. 거룩함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의복이 어떻게 돼버려요? 의복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입은 게 돼버려요? 죄를 입고 더러운 걸 입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거나 그냥 이걸 입고 그냥 내질러 버립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게 그건 그 사람한테 끝장인 겁니다. 제사장한테.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도 그러면 그런 귀찮음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없었으면 이걸 반복해야 돼. 귀찮게. 계속해서 재물을 잡아들여가지고 나갈 때는 다시 또 드리고 들어올 때 또 다시 드리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갈 때도 갈아입을 필요 없고 나갈 때도 벗을 필요 없이. 그럼 뭔 얘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제사장은 의복을 안에서 입는 것과 바깥에서 입는 것이 구별이 돼서 서로 교체하고 체인지해야 되잖아요. 바꿔 입고 또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꿔 입을 필요 없이 들어갔다가 바꿔 입을 필요 없이 또 나와버려요. 이거 큰일 난데. 야, 이거 어떻게, 너 그러면 안 되니, 너 죽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일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싹 벗고 나가자. 아니죠. 완벽하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나가도 상관없게끔 뭔가를 걸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기 때문이죠?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옷만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꽉 껴 입고 있으면 오케이. 들어가도 나가도 바꿔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골방에 있다가 바깥들로 나가려면 반드시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꿔 입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 왜 바꿔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나타나요. 오늘 주일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환한 얼굴과 괜히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그걸 바꿔 입는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알라쏘라고 해요. 알라쏘. 들어보셨죠? 알라쏘. 부활절이니까 알을 낳았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알라쏘예요. 그건 니은이고요. 알 낳습니다 할 때 니은이고 알라쏘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바꾸어 섬긴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알라쏘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알라쏘라는 단어가 어디에다 쓰냐면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분명 남성은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게 섭리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에 역위반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바꾸어 쓰는 영리라고 이야기할 때 바꾸어 쓴다 할 때 그 알라쏘라는 단어를 써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쓰는 영리의 존재예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어 써야 돼요.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바꾸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사장이 바꿔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는 참 은혜스러운 척하다가 나가면서 인상 딱 구기면서 벌써 마음 자체가 알라쏘 돼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동성연애인 거예요. 비참한 거지. 무서운 거지. 안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꼭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는 거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죠? 알라쏘인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존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우! 뭐 하지 못하도록요? 바꿀 필요 없이 바꿔 입을 필요 없이 알라쏘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그냥 계속 뭐 하라고? 쭉 그냥 뭐 하고 가라고? 옷 입고 가라고. 어우 추워요 하면 뭐예요? 덧입으면 되지. 바꿔 입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뭐 하지 않죠? 바꿔 입지 않습니다. 그 옷은 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사장이 방에서 나올 때에는 갈아입습니다. 바꿔 입습니다.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바꿔 입거나 갈아입을 필요 없이 어떻게 입어요? 원칙이 있죠? 덧입습니다. 위에다가 그냥 또 입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이제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이야기하십니까? 골방의 제사장을 통하여 와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된다. 세상의 거룩함과 속함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 입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쪽 저쪽에 무사통과가 되는 존재, 갈아입는 존재가 아니라 던 입어 그냥 쭉 뭐를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어디에게로 들어가죠? 세상으로 들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입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세상을 마음껏 프리 패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더 나은 것을 입으려고 더 나은 의복을 찾을 필요가 없이 완벽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옷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덧 입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덧입는다라는 말이 제사장의 의복의 한 가지 확인되는 사실로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물론 가라는 입어야 되지만 제사를 드릴 때 입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덧입었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입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의복을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예?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가져오시면 빨아드릴 수는 있는데 성경에 보면 빨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은 이 죄인들이 제물을 끌고 와 제사를 드릴 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일부 집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자기가 잡아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확실히 각인하시라고. 지가 잡아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죄 제물에다가 직접 안수를 하고 자기가 피를 내가지고 자기가 다 뼈를 발라가지고 가죽 바르고 뼈 바르고 발골해가지고선 살 바르고 기름 떼어내고 그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거 싹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옆에서 제사장이 도와줘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어본 분들에게 야 제물 드려가지고 용서 안 받으면 되지. 쉽지가 않아요. 제물 잡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제물이 한 번 찔른다고 아니요. 한 번, 뭘, 어디를 어떻게 찌를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찌르면 제일 빨리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제가 옛날에 제 군대 얘기 드렸죠? 닭을 잡아가지고, 그 닭을 목에 모가지라 그러죠? 그걸 비틀어가지고 쫙 빼놨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는 거? 이거 저기 녹화되는 건데. 아니 그래가지고 잡는다고 목을 잡아 뺐는데 목 없는 닭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연병장을.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 걸 누가 잡느냐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한번 잡아보면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쉬운 얘기 안 해요.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재물 잡아다가 죽이면 또 용서함 받으니까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재물 잡자. 이딴 소리 안 합니다. 한번 잡아보면은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 다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왔다 가요. 근데 제사장은요. 몇 번을 왔다 가는 사람들을 맞이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럼 목을 땄든 뭐 심장을 찔렀든 뭐 발골 뭐가 튑니까? 피가 계속 튑니다. 여러분 한 번 제사 드리고 간 사람 지나가면 그거 빨아서 다시 입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 아니요. 그 위에 피가 계속 그 전에 주멸 그 전에 제물 일주일 전 제물 어제 제물 오늘 아침 제물 저녁 제물 그 피가 제사장의 옷에 다 그래가지고 이 옷에 어떻게 돼버려요? 피가 계속 피로 덧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누가 완성했다고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죽이시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입고 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라고 덧입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완성을 해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걸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끝날 거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 대제사장 골방과 연결된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바꿔 입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바깥들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벗어놓고
바깥에 나갈 때 입는 다른 걸 또 입고 나가더니 어쨌든 거룩한 의복은 벗어 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다시 그것을 입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바로 요것을 무엇으로 완성해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뭘죠? 거룩한 의복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턱 걸쳐 입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어디로요? 세상으로 이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통할 수 있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요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뭘 입었는지 보면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멀리서 만약에 본다면 바로 요거예요. 바로 누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를 옷 입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를 옷 입는다라는 말.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예수를 옷 입음의 존재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자가 되었어요. 바꿔 입고 교체하는 존재 아니에요. 이제는 바꿔 입고 갈아입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예수를 쭉 옷 입고 계속 덧입어가는 존재가 돼야지 교체해서 바꿔 입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했던 얘기예요. 이제는 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바꿔 입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옷 입고 덧입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옷 입는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옷 입는다라는 말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기 쉽게 오늘 새벽에 부활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정확하게 두 가지와 덧입는다라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내리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요?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와 반대되는 사실이 뒤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 반대되는 걸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와우, 말장난 워드플레이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 뒤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로 옷 입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 육신의 일 대신에 뭘 넣으면 됩니까? 앞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옷 입고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한 거죠. 뒤에 있는 구절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를 도모하라. 제가 소리 질렀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예수를 옷 입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를 도모하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도모하는 것도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도모하다, 프로노에오. 도모하다라는 말이에요. 프로노에오. 뭐 하라는 것이요? 예수를 도모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뭐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옷 입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도모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예수를 도모하는 게 바로 예수를 옷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노에오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뭘까요? 프로노에오. 예수를 풀어놓으세요. 내 앞에다가 예수를 풀어놓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도 안 하시고 별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한 부분인데 프로노에오라는 말은 앞서서 두다, 앞에다 두다, 앞서서 생각하다,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조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스 곧 앞에다가 라고 말하면 프로노에오 그래서 앞에다가 두다라는 말이에요. 프로노에오가 도모하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먼저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두어라. 먼저 염두에 두어라. 먼저 생각해라. 먼저 의식해라. 와우!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모든 일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놔라. 기가 막히게 제가 이게 노림수도 아닌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프로노에오라는 말이요. 육신의 일 말고 주님을 도모하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옷 입는 겁니다. 근데 도모하다라는 프로노에오라는 헬라어는 뜻이 뭐라고요? 앞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조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앞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옷 입었느냐 아니면 옷 벗었느냐 발견된 자, 근데 그들이 벗은 자이냐 옷 입은 자이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늘 예수를 먼저 하면 그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프로노에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어려우세요?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드립니까? 설명 자체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구절을 지금까지 그냥 스킵해왔기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옷 입는 데는 이게 뭔지 막연하게만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먼저 예수를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옷 입었다. 세상에 저도 놀래요. 이런 지혜와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주시는지 알고 봤더니 제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로노에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를 도모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옷 입은 것. 할렐루야.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우선으로 두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과 연결해서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은 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활의 삶이에요.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함으로요? 예수를 뭐 함으로? 옷 입음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구체적으로는요.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비교가 되겠지요. 선택 상황이 오겠지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선택 상황이 오겠지요. 예수냐? 예수냐? 육신의 일이 할 때 예수요라고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라고요. 살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가 막히고 주옥과 같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본인이 보석이라고 지금 뻐기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옷 입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뒤에 나오지요. 그 옷 입다라는 말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았어요? 세례를. 여러분, 세례 받는 예식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곧 뒤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합하다라는 말은 또 뜻이 뭘까요? 합하다. 동사를 아무리 찾아봐야 헬라 원문에는 합하다라는 동사가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느냐면 전치사가 나와요. 전치사. 전치사는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끼어 들어가는 단어인데 뭐 to라든지 from, with 이런 전치사예요. 관계를 설명하는 전치사인데 요때 그리스도와 합하다라는 단어 동사로는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그게 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 전치사냐면 에이스라는 거예요. 에이스. 다 의미심장하네요. 프로노에오, 에이스. 여러분 이 에이스라는 말은요 전치사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말은 방향성인데 그럼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에이스가 붙었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예수님이 에이스예요. 그 뜻은 아닙니다만 의미상으로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에이스라는 방향성이 붙어가지고 그게 합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그런데 이게 그냥 방향만 잡는 게 아니라 향해 어디까지 가느냐면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걸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옷 입는다라는 뜻을 풀어 합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뭐예요? 방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죠? 아예 다른 데 보지 않고 아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을 도모하여 뭐 하는 것이죠? 우선 처음 앞서서 두는 것처럼 이거는요, 에이스는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않고 방향성을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 이게 에이스인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것,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겁니까?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로 끝냈습니다. 야, 옷 입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합하라는 말은 에이스, 어떻게 해요? 방향, 제대로 잡으라는 거죠. 어디만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이거예요. 그게 에이스, 곧 주님을 옷 입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을 집사님 아드님도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민족과 열방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읍시다를
세계 열방 가운데 외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나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고 이게 곧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깨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알라쏘 하지 마십시오.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예수를 도모하시고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날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계속해서 그렇지요. 옷 입은 상태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덧입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도모하시고요. 또 에이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골방에 있는 제사장.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아입고 들락날락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옷 입고 통과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로 갔다 세상으로 향해 가더라도 절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어서 주님을 도모하시고 주님과 합하여 끝까지 덧입고 또 입어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옷 입혀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냥 통짜로 입고 통과하시며 생활하시며 나가기도 하시고 들어가기도 하시고 출입하는 자가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42장이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거룩, 구별, 옷 입음, 덧입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요약하시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갈아입는 자에서 덧입는 자로. 할렐루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서 자 도모하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합하십시오. 계속해서 덧입어 가십시오. 세 가지 명령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모하십시오. 합하십시오. 덧입으십시오.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분과 나누라는 얘기겠죠. 자, 함께 축복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도모하십시오. 합하십시오. 덧입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을 옷 입어 도모하는 자, 합하는 자, 덧입는 자 되겠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을 도모하는 자, 주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계속하여 덧입어가는 존재가 되길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